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 석자에 담긴 이름 석자가 가리키는 것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이은영 권사님은 학교에 이제 아이들을 딱 맡아서 담임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를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먼저 외우는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외워서 그 아이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니까 아이들이 더 집중하고 또 선생님을 잘 따라오더라. 그런 간증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름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권사님? 고생하셨어요. 하루 만에 어떤 거 이번에 이틀 걸렸어요. 네, 그래도 존경스럽습니다. 네. 성경에 이렇게 역대기를 보니까 무수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보고 읽기도 어려운데 틀릴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읽는 이름들이 계속 명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역대기 본문을 설교를 저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갑갑해지는 거예요. 이 이름들을 줄줄이 읽어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목해서 보게 되는 인물 위주로 뽑아서 조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 1장부터 9장까지 이 족보의 내용들을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성경 읽기에 있어서도 건너뛰고 싶어 하는 지루한 부분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보석 같은 명단인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들에게는 이 자손들에게는 직접적인 자손들에게는 정말 이걸 놓을 수 없는 두루마리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이름이 나열이 아닙니다. 자, 제목을 제가 그래서 언약 백성의 DNA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DNA. 우리 몸속에 다 있는 겁니다. 유전자 지도라고 하는 이 DNA는 생명의 설계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DNA에는 4가지 단백질이 저렇게 4가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 4가지가 조합을 잘 이루어서 단백질 규율과 규칙에 의해서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들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에는 이 DNA가 있습니다. 이 DNA는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인이 얼굴을 딱 보면 아빠 얼굴이 보이고요. 네, 우리 저기 은서 얼굴을 보면 엄마 얼굴이 보입니다. DNA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자녀에게로 흘러내려갑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족보 속에 보면은 이 DNA 같은 그 중요한 정보 같은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간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언약 백성의 DN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DNA가 있을까? 여기 써놨는데 같이 노란색으로 칠한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DNA,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의 DNA. 두 번째, 예배하는 DNA. 두 번째 DNA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DNA. 하나님 을인데 첫 번째 자기 오타가 났네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의 DNA.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름 속에서 그 자손들에게서 계속적으로 흘러가면서 그 자손들에게 이 두 가지 DNA가 기도의 DNA와 예배의 DNA가 흘러 들어가서 물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역대기 기자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DNA,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의 DNA가 뭔지 어떻게 쓰여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을 우리 양정훈 집사님 읽어 주실까요?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갈이라. 예, 6명이나 나왔네요. 예, 유다가 참 많이 더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고 이게 자손이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죠. 계속 흘러내려가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갈미를 낳고 갈미가 훌을 낳고 훌이 소발을 낳은 거예요. 예. 6명을 낳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누가 낳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소생이 누구고 또 누가 누구의 소생이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8절에 보면 이제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이렇게 시작하죠. 뜬금없이 여기 9절에 야베스는 아버지도 누군지도 안 나오고 갑자기 이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예. 자, 이 앞에 명단에 없는 이 이름을 왜 갑자기 쓰는 걸까요? 야베스. 한참 오래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유명했습니다. 미국 한 작가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기도만 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2줄밖에 안 되는데 대단한 실력가죠. 예. 그만큼 그 사람한테는 그 기도가 꽂혔나 봐요. 근데 왜 이 기도가 나왔는지에 대한 전후 얘기는 없더라고요. 저도 다 읽어봤었는데. 자, 같이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 부분이 지금 4장이니까 전체 족보 중에서 유다 자손의 이야기가 앞에 2, 3장에 한번 나왔었고 다윗의 계보로 그 다음에 또다시 유다 자손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야베스의 기도 여기서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족보 속에서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다른 형제들보다 어때요? 귀중하죠. 많죠. 예. 다른 형제들은 별로 언급을 안 하는데 유다 자손만은 아주 잘 세세하게 언급을 하는 것은 야베스의 이 개인적인 이야기와 지파 이야기가 쫙 맞물려 있는 겁니다. 예, 비슷합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귀중한 자라. 다른 번역에서는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일까요? 뒤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가 아뢰어 곧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 그 기도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줄은 이 뒤의 내용들 때문에 그가 귀중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냥 귀중한 자다 이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던 그가 전환기를 맞게 됐습니다. 전환이 일어났고 존중받고 세력 있는 사람, 귀중한 위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바울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과부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과부가 포기치 않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였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포기치 않을 수 있었다고 하셨나요? 아멘. 네, 일주일 지났지만 잊어버리지 않으셨군요. 예. 과부가 자기는 소중한 자기 때문에 여기서 머무를 수 없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청하듯이 자기의 일은, 자기가 이 해결해야 될 일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야베스도 자기를 소중히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죠. 과부처럼. 그죠? 특히 엄마한테도 그런 이름을 받았어요. 자, 여기 보면,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됐다고 했는데, 이 야베스의 엄마가 이름을 지었다 했는데, 이름이 뜻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여기 수고로이라고 밑에다 써놨는데요. 수고로이 빨간 글이 밑에 보면 오체브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는 hardship, pain, distress 이렇게 되는데 오체브하고 야베스라는 저 이름하고 첫 글자는 똑같죠. 아인이라는 글자 똑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글자가 이렇게 뒤바꾸면요. 똑같은 글씨가 돼요. 오체브의 시읒 비읍을 비읍 치읒으로 바꾸면 야베츠가 된다고요. 이게 이제 원문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넘어갈 것도 이렇게 원문을 확인해 보면 엄마가 워드 플레이를 했구나.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수고로이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고통이란 이름을 졌다. 혹시 누구 생각나세요? 창세기에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이 막내를 낳을 때 베노니라고 했죠. 그러나 이제 슬픔의 아들이라 했지만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름을 바꿔줬지만 그거랑 비슷합니다. 야베스는 근데 어떤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그죠?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다. 그냥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께 아뢰나 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사실은 특별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동안 지난번에도 온 이스라엘 또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역대기서가 기자가 썼다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이에요. 곧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복강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당시 야곱은 근심과 고통과 죄의식으로 인해서 형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해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는 그 새벽을 맞으면서 해가 분우엘,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해를 얘기했잖아요. 태양이 떠오르니까 자기 마음에도 해가 비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를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많은 속임과 거짓으로 그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삼촌과 자녀들에게 당하기도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됩니다. 야베스가 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쏟아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자기는 들었는데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거 주세요 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내세운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뭐예요? 땅 더 갖게 해주세요 이거죠. 여기 좁아요. 네오와인 어떻게 좀 넉넉한가요? 좁지 않나요? 더 넓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언약 백성에게는 땅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여호수아서가 5경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서가 6경이라고도 하는데 왜 6경이라고 하냐면 이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게 땅과 자손이죠. 그 땅을 주시는 게 성취된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에게. 근데 그 중에 또 갈렙이라는 사람은 산지까지도 요청해서 하나님께 받죠. 비좁은 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경계지역 사람들에게 치이고 밟히고 시달립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아마 야베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환난이 없을 수 없죠. 누구나 겪고 싶지는 그러나 아는 겁니다. 재정적인 환난이 오기도 하고요. 건강을 해치는 질병의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사람 사이의 구설수에 올라서 시달리는 그 관계의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도 환난,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시편에는 무수한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뒤척이지 않으시나요? 이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입에 밥이 잘 안 들어가고 먹어도 이게 배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진 않는가요? 이것도 근심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이 근심을 하나님이 가져가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야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족보 얘기하다가 사람 얘기 쭉 이어가다가 이 인물을 왜 특별히 거론을 할까요? 이는 현재 포로 귀한 공동체에 이 처음에 이 역대기를 듣는 사람들, 그들의 형편이 꼭 야베스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 먼 땅을 여행해서 고국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언약대로 나라를 다시금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방인들의 방해와 공격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란이 너무 많아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들고 그랬다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사람 얘기를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역대기에는 무수한 기도문들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서에도 물론 기도문이 나오지만 역대기 기도문들을 제가 좀 찾아 열거를 쭉 해봤습니다.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아비야 왕의 기도,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므낫세 왕의 회개 기도까지, 그 악랄한 므낫세까지도 회개하는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들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계속 DNA로 연결이 돼서 왔는가 추적을 해보니까 야베스인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계속해서 흘러 저기 역대기 끝에 므낫세의 기도까지 이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두 개의 기도문을 적어왔는데, 여기 한 명은 아사왕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은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 외에는 돕는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문제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원하는데 사랑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게 그 아사왕, 선왕이라고 하는 아사왕이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된다. 자기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그 어느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동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는 주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 네, 이 왕이라고 하지만 하늘의 왕을 섬기는 자세인 거죠. 역대기에서 소개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 같은 DNA를 가진 기도문들인 겁니다. 야베스의 짧은 기도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태생부터 그는 고통 중에 수고로이라는 말로, 고통이라는 말로 이름 지어질 정도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소중한 자로, 귀중한 자로 여김받는 위치가 된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여전히 고통으로 머무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삶에 개입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써 넣은 거죠. 보러 귀한 백성들도 현재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도우실 것이다. 땅도 지역도 넓혀주실 것이고 근심도 없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납시다. 기도의 DNA를 물려받아서 기도하는 삶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미러클 메이커가 되셔서 일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족보 이후에 이제 24절부터 보면, 좀 넘어가겠어요? 24절부터 보면 누가 나오냐면 시므온 지파가 나오죠. 시므온 자손들이 나오는데 27절을 우리 한나사분 읽어주실까요? 27절.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네, 아까 유다 자손은 모든 형제보다 그 존귀하고, 그죠? 귀중했지만 시므이는 지금 시므이처럼 시든 거예요. 네, 그래서 번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시므온 자손은 처음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땅 분배 받을 때도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일부 얻어서 거기 들어가잖아요. 원래 시므온 지파가 이 땅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바알보올 사건에서 굉장히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2만 3천 명이 죽는데 대부분 아마 그 족속이 죽은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가 줄어들어 있어요. 더군다나 힘도 없어서 유다 자손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가 이들이 점점 어떻게 흩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9절부터 보면 이제 양들을 보통 치는데 양들 칠 때 풀을 뜯어야 되니까 양들 먹는 그 풀 찾아서 목장을 찾아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들이 이제 골짜기 동쪽 그돌이라는 지역까지 갔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좋은 곳을 발견해서 거기 머물렀다라고 나오는데 42절, 4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야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바알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네. 이 성경을 쓴 당시까지 거기 있다라는 얘기인데 세일산이 어디예요? 세일산은 에서 자손이 있는 곳입니다. 돌멩이밖에 없는 곳이에요. 양도 키우기 힘들어요. 척박한 곳으로 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그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흐지부지 없어지게 돼요. 흩어지는 시므온 자손들인 거죠. 안타까운 거죠. 예.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5장으로 보면 이제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 다음에 이제 쭉 르우벤 지파의 자손, 갓 자손,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이 5장에 쭉 열거가 됩니다. 이 자손들은 여기 요단강 동편 땅, 거기에 땅을 얻는 그런 자손들이죠. 네. 이 자손들인데 5장 20절을 보시면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 변은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네. 지금 누가 도우심을 얻었냐는 얘기냐면 18절부터 보면 이 두 지파 반에서 군인들을 뽑아내서 한 44,760명이라고 하는데 싸움에 능한 사람들을 뽑아내서 이런 이방인들하고 싸우게 한 거예요.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전쟁 중에 이 두 지파 반의 이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싸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뭐가 생각나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야베스의 기도가 혹시 연상되시나요? 네. 하나님의 그 백성, 언약 백성의 DNA가 이들 속에도 있습니다. 기도의 DNA가 이들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겨서 싸움에 익숙할지라도 누구의 도움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자기 실력만 믿고 까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언약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로 귀한 백성들한테 너희도 이들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싸울 때에 너희 힘만 믿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현재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싸움에 실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부르짖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은서를 도우면서 우리 오은영 집사님도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권사님도 아이들 도우려면 어머니 연로하신 어머니 도우려면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저도 연구 업무하고 이 목회를 동시에 감당하려 보니까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예. 우리 사장님도 회사 경영하는 이효승 집사님도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이 기도의 DNA를 발동시켜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읽을 책을 정했죠? 제목이 뭐라고요? 거룩한 전쟁. 네, 꼭 이 두 지파 반의 전쟁이 딱 연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디아블로라는 이 마귀의 괴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서도 마귀론이라는 신학 과목이 없습니다. 뭐 성령론, 뭐 신론, 뭐 기독론 이런 건 다 있는데 마귀론이 없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정체와 마귀의 술수를 잘 모르죠. 근데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만큼 마귀론을 제대로 써놓은 책이 없어요. 청교도 신학을 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예. 네. 그래서 그 마귀가 보통은 공격해 들어오는데 5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성에 5개의 문이 있고 그 문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입, 귀, 눈, 코, 그 다음에 뭐 감각 해서 5가지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읽어가야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하겠지만 예,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 철로 역정은 하늘길을 향해 걸어가는 외적인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다면 이 책은 내적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과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라서 메꿔야 될 부분입니다. 여하튼 시므온 자손들은 평안을 좇아서 이방 땅으로 흩어져서 흐지부지 없어졌는데 그들은 그래서는 안 됐다는 거죠.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싸웠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6장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두 지파 반의 승리의 비결이고요. 이 6장 7장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입니다. 7장에서는 지금 이사갈 자손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므낫세의 자손,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자손으로 쭉 이어져 내려갑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보면 이사갈 자손, 베냐민 자손, 여기들은 뭐가 나오냐면 군대의 수가 나와요. 군인의 수. 그 앞에서는 계속 이름만 나왔잖아요. 왜 이 군인의 수를 얘기를 할까요? 앞에 전투를 벌였던 두 지파 반처럼 이들도 지금 전쟁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나서 납달리 자손, 므낫세 자손 쭉 열거가 되고 에브라임 자손들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이제 그 장자죠. 요셉이 장자니까 에브라임이 장자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를 보통 북이스라엘을 통째로서 에브라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중요한 지파입니다. 거기에서 또 아까 야베스처럼 개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7장에. 어디냐면 20절부터 이제 볼 텐데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예. 여기 에브라임의 아들 한 명이 나오죠. 수델라. 그 다음에는 이제 손자, 증손자, 증증손자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려가다가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내려가다가 21절에 보면 또 수델라가 나와요. 그죠?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본문이 20절에 이 수델라랑 같은 수델라인가? 이런 퀴천을 갖게 합니다. 네. 네? 다하도 두 번 나오죠. 예. 거기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약간 여하튼 이 수델라란 사람이 죽었대요. 어디서 죽었냐면 가드 원주민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당한 거죠. 이 싸움 속에서 그 패배를 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델라의 아버지가 에브라임인데, 그죠? 20절에 나왔던 그 에브라임이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슬퍼움이 되고 애통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형제는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의 형제 누구예요? 므낫세잖아요. 그죠? 므낫세겠죠? 그 형제가 가서 위로했다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예요. 환란을 지금 야베스처럼 이 에브라임도 당했는데 형제가 그를 위로하고 돕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아내와 다시금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이 누구라고 합니까? 23절에 부리야라고 나오죠. 예, 부리야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세요. 화면 보세요. 여기 히브리어로 제가 써놨는데 부리야, 부리야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가운데 키 중심으로 부리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저기 부에다가 라는 재앙이라는 뜻이고요. 부는 전치사예요. 재앙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부리야라 했다. 맨 앞에가 부리야. 예. 그래서 이름이 부리야라는 이름이 재앙 중에라는 뜻이에요. 재앙 중에. 이 부리야의 형이죠. 어떻게 보면 형이 재앙 중에 죽어서 그 집안이 재앙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동생 이름을 재앙 중에라고 지은 거예요. 아까 야베스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수고, 고통이라는 이름이라고. 네. 그래서 이 슬픔 가운데 재앙 중에 있는 이들에게 누가 도움이 됐냐면 형제가 위로가 됐고 아내가 또다시 자녀를 주시면서 이 집안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지 않냐면 24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딸도 있는데 그 딸이 성을 건설하고요. 예. 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라라는 성을 건설하고요. 이 부리아라는 사람은 또 레바, 레셉 이런 식으로 아들들을 낳아갑니다. 자식들을 낳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자식들에게서 누가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또 누가 나와요? 거기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네.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여호수아가 그 윗대로 올라가면 이런 에브라임의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부리아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역대 기자는 이걸 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는 없죠. 이분은 자료를 참 많이 갖고 계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가 겪었던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그 탄생을 이루어 주시고 좌절로 끝나지 않도록 하시면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눈물을 같이 닦아주는 형제도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집안에 셋을 주신 것처럼 부리아를 주신 거죠. 수델라는 죽었지만 이 부리아가 태어나서 대를 잇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족보 속에 기록된 이유는 포로 귀한 백성들이 똑 이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기록 보고 하나님 의지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소망을 주는 거죠. 우리 작은 에스라 소망교회 공동체에도 이 말씀 같이 나누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비록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재앙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이어가신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다시금 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과 아픔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백성들이 겪는 상실과 실패를 그냥 못 본 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에브라임의 그 슬픔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에스라 소망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또 이 나라 대한민국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이 DNA, 기도의 DNA로서 재앙 중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자, 다시금 이제 두 번째 DNA를 볼 텐데요. 짧게 이 부분은 보겠습니다. 두 번째 DNA 다음에 할까요? 계속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네. 다음에 DNA는 예배의 DNA인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역대기 족보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DNA입니다. 그리고 위기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백성들도 이렇게 그 기록에 남겨있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때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서 어떤 간증을 남기는가, 그거에 따라서 기록이 되는 거죠. 시므온 지파처럼 그냥 흐지부지 흩어져서 없어져 버릴 것인가, 아니면 에브라임처럼 야베스처럼 또 두 지파 반처럼 그렇게 남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인 거죠. 우리가 기도의 DNA와 예배의 DNA 이걸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유전자를, 영적인 이 유전자를 잘 새기면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인이가 그 DNA를 물려받기를, 우리 저기 은서가 이런 DNA를 물려받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날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규범적으로도 무너져가 있는가? 이런 영적인 DNA가 물려져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은 이 장소에 옥성득 교수님이 오셔서 한국교회사를 2시간 반, 3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의 인물들의 그 치열한 영적인 전투와 삶을 낱낱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늦게 왔다가 이제 나중에 영상 보고 들어봤는데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권서인이었어요. 권서인. 그 권서인 중에 한 분이 거의 90 가까이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권서인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충만이래. 이름이 충만.
거의 목회자랑 거의 다름없죠. 예. 그런 분의 역할로 성경 보급이 열심히 펼쳐진 겁니다. 성경 번역과 함께.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DNA를 잘 물려받으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부황부황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야베스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면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장 9절 10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4장 9절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조상들을 허락하시고 또 영적인 DNA를 물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DNA를 받은 이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역을 넓혀주시고 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데 저희 교회와 저희 각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양과 형편 가운데 있는 여러 환난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